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파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그 크신 파레한 기세 주의 파레 영원하신 파레한 기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증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각 가정에서 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또 정결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순간순간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가정 자녀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든 압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통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였고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던 그 시대가 어느덧 지나가고 왠지 하나님 교회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다시금 진정한 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우리 조국 땅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니까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수년 내에 수일 내에 그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군인들 하나님 알지도 모른 채 주여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죽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손봐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전쟁이 멈추고 다시금 그 나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그 가정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길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우리 조한진 목사님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좇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거듭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책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9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이 다섯째 주까지 주일이 있네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예, 이제 어느덧 5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6월을 맞고요. 이러다가 이제 2022년도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닌가? 또 염려도 되고 그럽니다.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역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5월의 그 마지막 주 월요일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5월 마지막 주 이제 월요일을 이제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이 날로 이제 기념하고 지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저희가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은 한국에 이제 2월 6일 현충일이 있는데요. 현충일과 같은 의미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미국 나라에서 이제 복무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 남성과 여성분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기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이제 많은 그 기념 행사들이 미국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그 키세나 파크에 가보면은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 젊은이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다 이곳 퀸즈에서 살던 그런 젊은이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기념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든 그 남성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의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군인이 의무제가 아니라 그 지원제입니다. 자원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스스로 택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또 죽거나 아니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분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선택을 이해할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 삶의 우선순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하고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10살 전에 이제 어렸을 적에는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가 없었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정해주시는 대로 이제 이끄시는 대로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10대 청소년 때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제가 스스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 살다 보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한국의 그 10대 청소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져서 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했고
다 또 그렇게 열심히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 20대는 이제 1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20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을 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저의 그 삶의 우선순위는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또 저의 그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은 또 뭐가 삶의 우선순위인가 생각하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또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대 중반에 세웠는데 결국 제가 이제 37살이 되어서야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는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제 같이 정하는 이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저의 그 부부의 첫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아이를 갖는 거였습니다. 이제 37살에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아이가 많이 안 생기는 젊은 부부들도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해서 다행히 1년 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둘이 같이 정해놓은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저와 아내가 이제 딸을 키우면서 또 다른 그 삶의 우선순위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나고 이 아이가 귀한데 참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고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또 삶의 어떤 중요한 반환점이 생각이 돼서 그거를 마음에 두고 살다 보니까 또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 우선순위를 따르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직 어렵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어른이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한 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도대체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의 삶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13절이 그 답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삶의 우선순위 한 가지만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계명만 지키고 살면 되는 걸까요?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희가 사랑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우리가 사실 깨닫기가 힘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그 자식에 대한 사랑, 희생을 갖고 있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에 사실 부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와 사실 지식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저희가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 외에도 우리가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랑 외에 또 우리가 또 따라야 할 5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는다고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또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것이 사실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 믿음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요새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족의 의미는 혈연 관계의 가족도 맞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전에 먼저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이웃이 또 가족이 되고요. 우리 사회도 이제 가족이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저희 삶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본인의 건강을 또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가 돼서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유행하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9984, 9988, 124 이런 단어가 이런 숫자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전화번호가 아니라 9988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4 하루 이틀 아프시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옛날 말이 됐습니다. 요새는 99세가 아니라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옛날 말이 되었고요. 예전에 그 생명보험을 보면은 이제 100살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가입해 들고 나서 만약에 100살까지 살아 계시면 그냥 사망 시에 타실 생명보상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이 지금 100살에서 이제 120살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의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영력, 지력, 체력은 항상 목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영역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력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력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몇몇 뉴스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목사님들이 과로로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또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저희 삶의 우선순위로 저희가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재정입니다. 재정. 누구나 일을 하고 이제 수입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 사람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8세부터 65세 사이의 분들이 보통 말하자면 이제 일하는 이제 워킹 에이지인데요. 그래 통계에 의하면 그 나이 중에 속하는 분들 중에 약 1,000만 명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할 나이인데 본인이 아파서 일을 못함으로 본인도 힘들지만 또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또 맞고 또 어떤 적정한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재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일을 찾아서 일하면서 또 안정된 삶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키버스, 저희 교회 이제 올해 키버스를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거기서 자유하게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기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점을 보러 다니거나 아직도 길이를 택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저희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함도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 보았던 다섯 가지, 믿음, 또 가족, 그리고 건강, 재정, 자유함,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균형 맞춰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한 가지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서 모든 면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아버지 성장한 어른으로서 아버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랑 외에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어른들로서 성숙한 어른들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균형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세상의 그 사상에 휩쓸려가는 이때에 하나님여 저희들을 바로 세우시고 또 세상에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그 우선순위를 쫓아 우리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죠. 사랑과 믿음을 쫓아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제 6월 첫째 주로서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 또 위원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그리고 또 중보하는 시간 꼭 함께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지난주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이 꼭 한 분을 올해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자리가 꽉 차리라 생각이 되시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나오시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속히 잘 또 건강 회복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믿음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지난 우리의 어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이제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욱 성숙한 그리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남은 생의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권속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충고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또한 곳곳마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 건강으로 또 풍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조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선교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